이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 함께 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골로새서 말씀은 바울이 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그 편지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골로새 지역의 경우에는 어쩌면 많은 유대인들보다는 오히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던 그런 지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골로새 지역이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많은 이단들 또한 이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그들과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늘 믿음 안에서 또 새 사람을 입고 또 우리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늘 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 편지를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늘 주님과 이 친밀함을 늘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또한 또 어제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것이 이 주님과의 이 친밀함에 대해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친밀함을 유지할까요? 어떤 이들은 많은 교회에서의 섬김과 또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또 내가 정말 선한 마음, 착하게 살기를 또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들도 우리가 우리 신앙 가운데 필요하기도 하고 또 친밀한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알아가는 은혜의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어떻게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말씀이죠.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어쩌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여 누리는 그 온전한 그 안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평강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평강이 무엇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너의 마음을 어떻게 주장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주장하다도 어찌 보면은 나의 삶의 그런 통제나 또한 그 규칙을 정할 때 되어지는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한다는 것은 이 나의 감정과 또한 생각과 또 결정의 그 중심에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항상 우리가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의 그 평강을 먼저 강력하게 둬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냥 뭐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은 외부에서 어떤 것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 평강이 우리들의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 평강을 통해서 나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근에 방송들을 보게 되면 많은 이 연애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서로의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새롭게 만날 때 내가 정말 산만하게 지낸다면은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상대방이 나를 또 알아가고 또한 마음이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내년에 이제 필리핀 선교를 또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계획 가운데 있어요. 작년에도 갔을 때에도 이 작은 배를 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몸이 크기 때문에 배를 딱 타면은 몸이 쭉 가라앉아요. 배가 쭉 가라앉아서 이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 이게 혹시 뒤집히면 어떨까라는 그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우리 역시도 배를 타는 경험이 있으면 때로는 이게 흔들리게 되면 배가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이 배가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어쩌면 이 배 안에서 균형을 잡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배를 이끄시는 분들도 이 가운데만 잘 앉으면 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균형만 잘 잡으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늘 이 균형 잡힌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부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한 위험이 나를 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균형 잡힌 것, 하나님 안에서 그 평강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그 평강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 이렇게 부르셨다. 이 평강의 삶은 단순히 나 하나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어떤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평강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너희 개인들의 신앙을 위한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한 몸으로 불렀다. 이 평강의 삶은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떤 어려움이 나의 교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화목함을 이뤄 나아갈 때 더욱더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평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 또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넘치도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이들은 정말 성경을 열심히 보지만 이 머리에만 이 성경이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도 하고 성경의 그 여러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 가득 알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은 나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친다는 것은 지식에 넘쳐서 지식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또한 생각과 이 영혼의 그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있어서 나의 그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바라볼 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지난번에도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때는 어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너무나도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도 어찌 보면 이 교회에서 보낸 시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일들을 하다 보면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건 아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보다, 이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때도 정말 나의 생각과 방법보다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찬양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욱더 나의 그 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 죄인의 죄의 민감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가 늘 자복하게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압니다.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마음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엎드려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귀한 또한 신앙의 열매를 이 말씀을 통해서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의 그 풍성함에 넘어서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정말 나의 목소리를 뽐내는 것이나 정말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노래 부르는 것과 찬송의 가장 큰 차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어렵고 슬픈 그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의 목소리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이 찬양을 향해서 찬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를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속에서 말씀도 필요하고요. 또한 찬양도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의 풍성함이 가득 나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풍성함이 나의 삶을 차고 넘칠 때 어떻게 찬양을 통해서 그것들이 세상 속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정말로 매번 속아요. 이제 가을이 왔나? 네, 오늘은 진짜 이제 물론 낮엔 덥긴 하지만 이제 정말 가을이 가까이 다가섰구나 오늘 아침 나오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여름에 저희가 교회에서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을 정말 1년 정말 일찍부터 정말 많이 돌리면서 아이들이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이 수영장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신경 썼던 것이 이 물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나. 저는 여름 내내 어떻게 하면 이 수질을 잘 관리해야 되냐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요. 가끔씩은 보면서 펜션 사장님인가 할 만큼 펜션에서 물 관리하는 것처럼 참 열심히 이 물을 관리했어요. 근데 이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뚜껑을 덮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끔씩은 이 뚜껑을 덮고 비가 오고 며칠 동안 놔두면은 금방 이 녹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물이 잘 순환이 돼야 돼요. 잘 닦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깨끗한 물이 들어가고 또한 더러운 물이 나오면서 이 여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물을 잘 순환한다면 물이 깨끗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을 한다는 것은 또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채워질 때 그것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나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정말 고여있는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이 찬양도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말씀도 그 능력을 베풀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가득 채워지는 그 삶을 통해 나의 삶에 또한 그 찬양의 향기가 날마다 차고 넘쳐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그 복된 삶, 정말 풍성한 그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그 말씀과 또 찬양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가득 확장되는 것을 오늘 마지막 17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가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의 삶 가운데 어떠한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작은 말에서나 작은 행동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 살기 때문에 가장 신앙 가운데 고민 중에 하나는 늘 가정 속에서와 또한 이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저희가 있어서 가장 큰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끔씩 아내도 말해요. 나한테도 정말 성도님들에게 대하듯 나한테도 조금 더 친절하게 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기분이 나쁘지만 듣고 나서는 그렇지, 내가 성도님들한테 늘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말하지만 때로는 어때요? 가정 속에서는 뭐 불평 섞인 모습들도 또한 불만들도 이야기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어제도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보다 그렇지 않은 삶이 더 많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하는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로렌스 신부가 했던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로렌스 신부도 그 수도원 안에서 작은 빚을 할 때에도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 모든 순간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갔다는 것을 그 책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정말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순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주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저희가 될 때에 정말 나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진 시간들이 되고 또한 그 속에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가을은 또한 이렇게 감사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또한 풍성의 열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가을 9월을 시작할 때 오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아침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친밀히 나아가는 저희들의 걸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나아갈 때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들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그 믿음의 신앙들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속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그 삶이 더욱더 풍성히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또 감사의 찬양이 나의 삶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말이나 행동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귀한 그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앙의 열매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이번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